오늘 맥주감사주일을 맞아서 신명기 16장 9절로부터 12절의 말씀으로 맥주절에 되새기는 성도의 5대 본분, 우리 제목을 다 함께 시작. 맥주절에 새기는 성도의 5대 본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7월의 첫 번째 주일, 한국의 정통 기독교에서는 맥주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많은 것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건강을, 가정을, 생업의 현장을, 무엇보다도 천국 백성 되는 구원을, 또 오늘 이 예배자로 불러주셨으니 지난 상반기도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주님의 몸된 우리 세종명성교회 지켜주셨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안위하여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감사를, 찬송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인생의 베스트의 역량을 다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맥주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맥주절은 이 보리하고 밀하고 관계된 그것들을 수확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절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맥주절 77절의 그 근원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 한반도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이 죄와 사망의 우상의 땅에 복음이 넘치는 땅으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천국 백성의 소망으로 예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민족에게 과거에는 정말 먹을 것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보릿고개, 맹령. 지금 어린 우리 신세대야, MZ세대야 전혀 경험해 본 바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 어렸을 때도 쌀을 아껴 먹어야 되고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먹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이 금기시되는 그런 시대를 어릴 적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여름 곡식으로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밀과 보리를 주셨습니다. 겨울에 이 차가운 한기를 맞아서 수확한 밀과 보리로 여름을 나게 하셨고요. 또 추운 겨울에는 한여름에 뜨거운 양기를 받아서 또 수확한 쌀, 콩 등으로 두부, 된장, 청국장 이런 거 만들어서 이 민족이 살았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쌀보리를 그리고 쌀농사를 하고 벼농사를 하는 분 거의 없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담벼와 같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음력절기 농사를 짓는 농업국가니까 농업민족이니까 이 음력절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유목과 유랑민족이었고 가나안 땅에 가까스로 정착한 민족 그들도 수많은 절기들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았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보시면 모세오경 율법서 레위기 23장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7대 주요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순서대로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부르는 이름은 다소 여러 가지 이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7개의 절기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즐기는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신학교를 다니며 성경을 배울 때 이거를 외우고 싶어갖고 제가 이렇게 외웠습니다. 노란색 글자만 꽁충꽁충 뛰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유무초오나속장 이렇게 외웠습니다. 제가 유무초오나속장 이스라엘 7대 절기입니다. 이 절기들 각자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설날이나 추석과 같이 그 각자의 의미가 있잖아요. 뭐 단오에는 단오 때만 의미가 있어 또 하는 일이 있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절기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저 하나하나의 민족 절기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7개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고르려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또는 장막절 이렇게 3개의 절기를 가장 중요한 절기로 지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추석, 설날 가장 의미 있게 지내듯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맥주감사절 신명기 제 16장 말씀을 통해서 맥주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사진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저런 것들이 보리하고 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수확해서 이 낫지를 해서 베서 탈곡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첫 수확물을 올려드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유랑 유목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농경 문화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언제 이 말씀을 받았고 비로소 수확한 것으로 언제 하나님 앞에 경작했는가?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는데 오늘 설교 후반부에 그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16장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에서 3가지 특별한 절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슬라이드 한 장 만들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유무, 초호, 나속장 중에서 유월절, 여러분 유월절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넘은 긴 시간 동안 남의 나라 이방 민족에서 노예 종살이 하지 않았습니까? 민족 말살절,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 피를 발라서 도살을 하고 그 피를 그들의 집에 문인방 문설주에 발라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그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구원의 날, 그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 아닙니까? 두 번째 절기는 그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수확한 보리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만들어준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9절로부터 12절,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다 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성령 시대에 인간이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말로만 듣던 그 성령,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유명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다는 것을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순절 5개라는 뜻이고 뭐가? 순이 5개라는 뜻이죠. 순이 5개입니다. 순은 열흘을 말합니다. 10days. 열흘이 5개니까 며칠입니까? 50일. 6월절로부터 50일째 도래하는 안식일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 오순절,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지키는 77절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절기는 절기 365일 그 절기상 어느 그 특정한 77절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감사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7월의 첫 번째 주일을 맥주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도, 우리 교단 총회, 그 대한예수생 합동측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라고 소속된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맥주절의 근원에 대해서, 이 맥주절에 우리는 어떤 말씀, 어떤 은혜를 함께 나눠야 될지 신명기 16장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우리는 이 맥주절을 지켜야 됩니다. 첫째, 77절을 지켜라. 77절을 지키라. 시작. 77절을 지키라. 성도의 5대 본분 첫 번째는 지키는 것입니다. 77절을 지켜라. 10절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9절, 10절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7주, 그러니까 7주는 한 주는 7일이니까 말이죠. 77에 49, 그 다음 도래하는 안식일이 50일째, 같은 의미죠. 77에 49 플러스 1, 50, 오순절. 이 절기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로부터, 그러니까 무교절을 시작하면서 이미 그들은 수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7주 동안의 수확 기간이 마치고 도래하는 그 날에, 정확히 50일이 도래하는 그날에 77절을 지켜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7절은 무슨 절인가? 보리나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감사 예배의 날이라고 우리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날을 지키는데 특별히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열어주시면
23장이죠. 출애굽기 20장. 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매니라. 밭에 뿌린 파종하여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첫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지금 우리 세종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사시니까, 아파트에 사시고 하니까 뭐 취미 삼아서 밭농사를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이 먹는 것. 그러나 생업으로 그 밭농사를 경작하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바로 앞이, 우리 교회에 있는 요 안쪽이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잖아요. 반곡동, 사생활권. 근데 요 앞에 우리 그 도로 건너편에는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 그래서 그 그린벨트의 땅을 소유하신 땅 소유주께서는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요? 그린벨트 해제되는 게 그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제가 대화를 해보니까 그래요. 그분들이 그곳에서 밭을 경작합니다. 물론 보리미를 경작하지 않지만 그들이 뭐 감자, 뭐 양파, 오이 이런 것들, 배추 이런 것들을 경작합니다. 요 바로 앞에 야산에서 말이죠. 그래서 가끔 저도 먹으라고 갖다 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나눠 먹죠. 그런데 이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우리 교회 국토교통부에 근무하시는 성도님들 여러 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잘 얘기해가지고 빨리 얘기해서 그린벨트 풀어달라고. 그분한테는 그건 대통령이 푸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풀어달라고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밭을 주로 경작해요. 그러면서 수확해서 열매를 이웃들과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수확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기쁨과 감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면서 그 첫 번째 예물을 탁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물을 얼마나 기쁨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여러분 삶을 기경하여 얻은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그 영광의 영적인 77절 맥주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77절에 기념하여 우리가 드리는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성도의 본분 두 번째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예물을 여러분 힘을 헤아려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헤아리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전력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복 중에 가장 최고, 지고지순한 최고의 복은 여러분이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배자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여러분의 삶을 경영케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측량할 수 없는 것임을 저는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주신 그 받은 복, 여러분에게 인생의 최적화된 배우자를 주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후손들을 주시고 경영하는 생업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주님은 날마다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완전한 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라든가 또 여러분의 마음의 전심과 전력을 다하지 아니하고 일부 제한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맥주절 77절을 드리는 이 정신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고 전심 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90분 내내 열심히 뛰질 못합니다.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 선수도 나이도 먹고.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그 선수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상대방 골대 안에 골을 집어넣기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놓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할 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맥주절에 돌아보는 세 번째 본문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본문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자, 셋째 대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하라.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아무 데서나 이 절기를, 파티를, 축제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존귀하신 이름을 두시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택정한 곳,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즐거움의 예배, 77절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거룩한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 이 시간 예배하는 이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돌아가서는 여러분의 인격, 전인격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어떻게 하는가? 우리 바로 앞절에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영어로 성경을 찾아보면 free will offering, 인간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은혜 감격하고 감사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하라고 하였는데, 그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야 되는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두시려고 택정하신 그곳, 저는 그곳이 세종명성교회 여러분의 예배의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해야 됩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여러분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곳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기쁨이 충만하여 즐거운 예배자로 일평생 대대손손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즐겁기를 원합니다. 찬송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영광의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삶의 전인격이 즐거움으로 충만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공부도 억지로 하는 거면 그 능률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즐겁게 한다면, 물론 이게 어렵겠죠. 쉬운 거 아닙니다. 저도 공부해봐서 아는데. 그러나 예배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출근하기 싫어서 미칠 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가기 싫어, 정말 싫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저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도 있었어요. 제 사회생활 제가 27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일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일하는 게 너무 즐거워갖고, 그럼 진짜 어떨 때는 집을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제가 진짜 그런 적 있어요. 새벽 3시까지 일을 했거든요. 새벽 3시에 집을 가는데 머릿속에 온통 운전하고 가는데 일 생각인 거예요. 제가 엉뚱한 집 앞에 가 있더라고요. 새 집으로 6개월 전에 이사했는데 6개월 전에 내가 살던 거기 앞에 서 있더라니까요. 일에 미쳐서 살았던 거죠. 그렇게 정신없이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영혼으로 예배한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또한 얼마나 즐겁게 받으시겠습니까? 이 맥주절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평생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예배가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함께 읽어봅니다. 넷째 대지입니다. 시작.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 마지막 본문 12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구박받고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눈칫밥 먹고 살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극심한 노동 착취를 당했고, 심지어 민족 말살적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고, 이 시간 이 맥주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말씀의 언약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뭐 해야 돼요? remember,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오늘의 인생을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오늘의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오늘 이 순간 예배자로 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그거 기념해야죠. 우리가 오늘 성찬할 터인데 성찬을 왜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올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그분을 기념하며 드리는 예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이 풀타임 목회 시작한 지 3년 6개월째인데요. 하루하루 순간마다 하나님이 저의 목회 현장에 함께 하셨고 또 이 교회 위에 함께 하셨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날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2년 1년 12월 31일 제가 그날 은퇴했습니다. 그래서 8시까지 일을 하고 내 짐을 다 가지고 와서 부랴부랴 다시는 그곳에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 짐을 다 갖고 와가지고 27년 벌려놓은 짐을 갖고 와서 막 그냥 정리가 하도 못한 채 그날 밤 송구 영신 예배를 인도하면서 저의 풀타임 목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풀타임 목회를 할 때 상가에서 우리 새나루 마을 1단지 상가에서 우리 거기서부터 오신 분들 있잖아요. 특별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요즘 그 상가에서 2년간 목회를 했습니다. 상가에서 2년 목회를 하면서 제 마음에 가장 큰 근심 걱정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부담이고 스트레스였는지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이곳에서 교회를 건축하였죠. 그리고 또 예배 시간 되면 옷 갈아입고 노가다 뛰다가 옷 갈아입고 가서 상가에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2년 동안 정확히 2년 동안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상가에서 딱 100명에서 2명 빠진 98명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건축하는 2년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제가 요나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나가 도망갔잖아요. 요나가 딴 놈이 아니고 이놈이 요나더라니까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이 압박감이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이 건축을 끝내야 된다라는 강렬한 사명감에 그런데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성도를 200명 더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린 자녀들 포함해서 주일에 우리 교회가 1, 2부 포함해서 한 330명 정도 교회에 오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풀어 줬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상반기에 오신 분들 43가정 77분을 축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하반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이 맥주감사주일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이종의 목회 현장에도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시고 이 땅 세종을 살리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에게 특별한 손님이 있었습니다. 2주 전부터 저에게 연락 왔습니다. 목사님이 보고 싶습니다. 저를 보고 싶어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이 지난 화요일에 오셔서 저와 같이, 제 아내와 같이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커피를 먹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대전의 그 대덕교회, 통합집교회죠. 그 영구단지에 있는 그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제가 사회에서 일할 때 매일 같이 인생을 나눴던 분입니다. 매일 같이 일하고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더 좋은 학교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정말 이 국민들 앞에 유익을 주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교를 만들 것인가, 그런 고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은 제가 일하던 카이스트의 수석 부총장이셨고 저도 그분과 함께 날마다 일하던 그런 포지션에 있었습니다. 같이 서울을 다니면서요, 같이 출장을 다니면서 같이 회의를 참석하면서 대전역 가갖고 판타롱 부추빵 먹어가면서 서울 다녔던 그 기억이 나더라고. 같이 삶을 교제하면서 우리가 그때 그렇게 치열하게 일했는데요,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몰랐지만 이제 와서 돌이켜보니 모두가 다 100% 조금도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과거 삶을 같이 치열하게 나눴으니까 옛날 얘기 할 게 많았겠죠. 지금의 이 모습을 보고서도 할 얘기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제가 목사가 되다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제가 우리나라 꽤 유력한 대학의 총장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울산 과학기술대 유니스트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좋은 학교입니다. 과학기술계에 그곳에서 5년간 총장 사역을 얼마 전에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나 총장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 이렇게 같이 일했잖아요. 이런 고민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저를 위해 축복해 기도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목사님이 되었으니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의 후손들이 왕성하여 복으롭게 해주시고 또 카이스트 최종 총장 후보 파이널까지 오르셨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카이스트 총장 되는 길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열어주옵소서. 할렐루야. 서로를 이렇게 축복하다 보니까 4시간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교회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너무너무 잘 졌다고,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 아들이 노래 좀 해요. 페퍼톤스 이장원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더 잘해요. 근데 배다해 보내줄게요. 배다해 내가 얘기해 놓을 테니까 배다해 와서 여기서 찬양하게 해줄게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연락처를 받았습니다. 그 며느님의 자녀를. 그래서 목회 하반기 일정에 그분 일정 맞춰서 한번 오라고 하려고 해요. 꼭 오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가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업 앤 다운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도 여러분의 인생이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신 맥주절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 맥주절의 절기를 지키라고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진 것은 그들이 시내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38년 동안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순종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얻어서 유랑민족으로 살아지 않았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그들을 보트피플, 정치적 난민이라고 부르는 것, 사람들 아니겠어요? 언제 들어갈지 모르는 그 정착민족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기약할 수 없는 광야 유랑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은 38년 전에 받았지만 그들이 언제 이 맥주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10절로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처음으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유월절을 지냈고, 유월절이 지난 그 50일 후에 이 말씀이 성취되어 맥주 감사 예배를, 77절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삶이 앞이 캄캄하고 답답할 때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 통치하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과 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측량하고 재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 아닙니다. 만약 우리 생각으로 다 재단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저는 그분이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과 지혜로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신묘막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묘해서 인간의 지혜로 헤아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념하고 기억하고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7월로 시작되는 하반기에 우리 교회도 크게 하나님이 반석과 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도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념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